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신약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서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는 거의 웬만한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약성경을 보면서도 동시에 잘 깨닫지 못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복음서로 분류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잘 아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지는 아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도 모른다, 우리가 잘 모른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가장 친숙하게 그리고 가장 익숙하게 우리가 읽어가는 그런 본문이지만 동시에 가장 잘 못 사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세례의 의미들이 이 복음서 가운데는 굉장히 은혜롭게 깊이 있게 기록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고, 교회에서 주니까 받았고, 세례라고 하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조차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생활에 익숙한 때가 바로 우리 이때란 말입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오류들, 잘못들에 빠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세례교인으로서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세례교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이고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 세례를 보면서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세례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부르는 무리들로 규정을 하는데, 이미 과거의 교회들로부터 비판받았고 이단으로 정죄된 가르침이지만 그것들이 여전히 교회의 어딘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장로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어리석음이고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잘못된 내용이 마치 정말 그러한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실로 복음서가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이 드물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복음서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른 성경들은 사도들의 이야기들, 때때로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그때 그 백성의 문제들을 많이 언급을 하지만 적어도 이 복음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그 일들을 하셨는지를 복음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건 누가 어떻게 했건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일들을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복음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서에 너무나 잘 기록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중에 그 십자가 가지고 사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이 성경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데 그것들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시고 나는 당신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과연 이 시대에 손에 꼽자면 몇 명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지만 저도 참으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잘 기록되고 있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몇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가 베풀어 주신 기적,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보이셨던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으니, 첫 번째가 단순히 그 기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기적의 사건에만 우리가 눈이 팔려서 정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신 목적과 이유는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늘상 그 기적을 내 생활 가운데 있기를 바라다 보니까 마치 로또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삶의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미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그가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구나. 값없이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의 의미나 그것들의 어떤 목적이나 이유들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우리 주님께서 따끔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주님의 보이신 그 기적과 우리의 그 믿음의 관계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앞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일단의 무리가 주님을 쫓아오는데,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라 부르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백성들에게 행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알리길 원하셨고, 자신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그러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몇몇의 사람들, 몇몇의 무리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배가 불렀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온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의 배가 불렀고 줄이는 일이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쫓아가면 앞으로 우리가 평생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 우리가 힘든 어려움을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피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자리를 떠나서 여러 곳을 가셨지만 그 걸음을 쫓아서 오늘 이 본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배가 부를 것을 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쫓긴 쫓았으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 일단의 무리들처럼 이 교회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라서 쫓긴 쫓았는데, 그가 능력이 있어서 쫓긴 쫓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없이 그냥 신기하고 놀라워서 쫓아다니고 그 걸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쫓아다니는 그런 문제가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쫓을 때 어떤 마음으로 쫓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배가 부르기 위해서 쫓았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주님을 모욕하거나 주님께 어떤 도전하는 일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 놀라운 사건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음 먹으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찾아올 때에 주님이 의도한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당신은 우리에게 또 먹을 것도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다면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것이에요. 그게 없어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은 보았으나 그거를 통해서 그를 쫓아야겠다는 마음은 잃었으나 결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걸음을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이 경험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저희는 마음을 먹은 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유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걸음을 반복하며 살아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유익을 내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주님을 섬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작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기에 교회 안에 유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게 기적이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것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일상의 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살아갈 용기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시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적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자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적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건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라서 그 일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이 문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가능.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이 이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아무런 감사가 없다, 아무런 놀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기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우리를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늘 기적의 현장에 있어요. 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있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단 말입니다. 단 한순간도 기적의 순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 교회는 살아가는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리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교회로서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달라지는 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마음의 염려가 있기 시작하고 또 그것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쓸데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길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늘 우리가 존중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 이 믿음으로 돌아갈 때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준비를 교회는 그래서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거대해지길 원하고 또 넉넉해지길 원하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걸음에 있어서 이 교회가 거대해질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너무 거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살아간다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의 자리를 놓지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지. 사도들이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대형 교회를 꿈꾸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다시 자기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칠 자를 세우고 그와 협동해서 그 교회를 잘 다스려갈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들이 어느 정도 되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넘어간단 말입니다. 매맞아가면서. 교회가 단 한 번도 거대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핍박받는 교회였고 무시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는 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랍시고 돌무더기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예배당 안에 쌓아 올린 것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함께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간다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간다면 그건 영광이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들의 욕심을 부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 크기로 주님의 영광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 가운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사도를 이어서 살아가는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장소가 마련이 되면 그곳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것을 확장하고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르치고 난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정말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주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썩을 것을 구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것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있는 것, 우리의 욕심이 이르게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썩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라고 2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썩을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2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내 쪽 안에서도 썩을 것을 구하지 말아라. 교회로 살아가면서 썩을 것 구하지 맙시다. 세상의 것들 썩을 것이니까 미워합시다. 숨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좋아하는 게 목회자고 가장 좋아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크게 해서 내 명예를 드러낼 수 있을까? 교회가 조금이라도 크면 말이죠. 목회자들이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아요. 동일한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목회, 그 동역자들 안에서도 자기는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난 능력 있는 목사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 난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큰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라도 맡으면 마치 자기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 어느 교회 권사구나,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직분을 맡아서 그럼 당신이 무슨 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대답을 해주셔야지. 나 그 교회 장로야. 나 그 교회 권사야. 이 교회에서 장로하려면 헌금 몇 천만 원씩 해야 되고 몇 억씩 해야 되고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 나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해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 줄 알아?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교회들 그리고 그때 자기를 따라왔던 무리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썩을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다. 썩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 교회는 그래서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배울 수 있을까? 이것들을 교회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쾌적한 시설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장소들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그 일 듣는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공적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힘을 낭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들은 썩어질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뻔합니다. 헌금, 봉사, 내지는 충성, 아니면 헌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일들입니다. 몸을 부지런히 써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들, 수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봉사하면서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힘들고 지치거든요. 몸을 쓰다 보면 아무리 기쁘게 시작했던 일이라고 해도 힘들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힘들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대로 하면 터져버려서 시험 들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일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육신을 쓴 거예요. 힘들게, 고달프게.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어떠한 유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청소하고 가꾸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들이 좀 더 쾌적하게 되고 모이는 일들이 좀 더 쾌적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교회에 덕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믿는 마음으로 자원해야 하는 일이 아니면 그냥 짜증만 나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똑같아요. 일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주일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막 예배당 옮겨가고 그러다 또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러다 또 다시 마음에 맞아가지고 다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틀어지면 또 잠깐 이별했다가 또 다시 만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일이고 그리스도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일할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이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놀라운데 어떠냐면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일들을 주님 우리가 그럼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낯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하라 하셨는데도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지요. 성경 눈앞에 있고 말씀 항상 읽어가고 있고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읽었고 성경을 받고 설교를 들었는데 멈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 그럼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시작돼야 된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서 내가 만약에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목회자에게 와서라도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강도사님, 제가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만저만한 사정으로 제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필요한 마련되어 있는 기도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얼마 동안은 좀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열려 있어요, 예배당 문은. 찾아오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설교하셨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확인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요.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을 물었는데요. 주님은 믿을 것으로 대답을 하셨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유념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바지런히 움직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고롭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건 분주하게만 할 뿐 정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관계없는 그런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름질을 한다고 합시다.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아주 빠른 속도로 트랙을 뛰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코스 바깥에 있는 트랙을 뛰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헛고생한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똑같이 뛰었는데 약속되어 있는 루트를 벗어나서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부지런히 뛰었다가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들어왔는데 실격되는 거란 말입니다. 코스 이탈. 오늘날 교회가 맹점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일할 생각은 하고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할 생각이 있고 실제로 그 일도 부지런히 하는데요. 정작 그걸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일을 하셨을 때 적어도 이런 결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도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어. 감사하다. 놀랍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어떤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고 되게 힘들기만 할 뿐인 겁니다.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쳐요. 처음에는 주님을 쫓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주님께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주님을 쫓을 것처럼 찾아왔던 이불이란 말입니다. 쫓아와서 혼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기 좋아해서 마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마치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정작 신앙이 점점 장성해 갈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순간에는 스톱, 나 못해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어서라는 표현은 성도가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나는 믿음이 약해서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한 믿음도 연약할 뿐이지만 하나님 받으시기에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그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다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게 쓰시는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희한하게도 그 강한 일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에다가 사용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대로 그 믿음을 강하게 하는 자리에다가 그 일들을 하는데 쓰신단 말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강했고, 그 사도들의 말씀을 전해받는 성도들의 믿음은 잠깐 동안은 연약하지만 결국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는 다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연약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 차라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로서는 합당한 태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어렵걸랑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십자가 지라하셨지만 우리를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번창하고 성장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교회 이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교회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난 믿고 있는데 왜 믿으라고 하십니까? 더 잘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다. 그 일이다. 괜히 쓸데없이 마음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마음은 차분하게 그러나 행동은 빠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건 이 사실이 기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순간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고 교회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공급이 되더라고요. 생각한 일은 아닌데 오묘합니다. 그 섭리와 이치가.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어떠한지를 제 피부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적을 함부로 훼손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일에 힘낭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주신 그 사명에 합당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돌보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분주하게만 움직이면서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바라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지혜와 꾀로 앞장서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따르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이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홀로 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